스가랴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만일 이방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그 계획, 이제 그 구성을 따라서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통 얘기할 때 설계도라고도 얘기하고 청색이기 때문에 청사진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핸드폰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건을 만들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나라를 건국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조선 경북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바친 거죠. 우리가 다스릴 나라, 우리가 세울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것이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카톨릭이 엄청나게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것으로 인하여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문주의자들이에요. 인문주의자들. 에라스무스라든지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든지 다 인문주의자들인데 그 인문주의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모어가 무슨 책을 썼죠? 유토피아를 썼죠. 그 유토피아는 뭐냐면 당시의 그 중세 시대를 개혁해야 되는데 그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 개혁된 나라가 뭐냐를 쓴 게 바로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세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나 그런 인문주의자들과는 달리 개혁을 좀 더 성경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아무렇게나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1537년에 교회 설립 시안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시에서 이와 같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안을 내세웠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41년 교회 법규, 1561년에도 그와 같은 것을 내세웠죠. 존 칼빈만 이런 것을 내세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마틴 부처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마틴 부처 목사님도 그리스도 왕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이래야 되고 개혁된 나라는 이래야 되고 그것을 이제 설계도를 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든 혹은 한 나라를
혹은 한 교회를 개혁하든지 간에 그냥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 정확한 설계도, 정확한 청사진을 가지고선 개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신약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관련된 설계도 같은 게 있어요. 청사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약 교회가 그냥 예수님 믿고 막 세워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구목구구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에 따라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였냐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 쓰임받았던 선지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습니다. 무너졌어요. 국방력이 약해서, 경제저력이 약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그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국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건축할 때 큰 방해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있어서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는데 몇 년 동안 중단됐냐면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 16년 동안 중단이 되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점차 식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학개 선지자, 그 다음에 한 명은 오늘 읽었던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를 읽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예루살렘을 건축하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건축하지 못한 사람들을 또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과 못지않게 뭐가 주어지냐면 앞으로 있게 되는 신약교회, 구약교회를 마치고 이루어지는 신약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데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절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 다섯째 달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은 말 그대로 괴로운 날이잖아요. 금식하면 괴로운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멸망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 그 하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 이 달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열째 달에, 10번째 달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넷째 달, 그 다음 넷째 달에 성벽이 무너지게 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 달에 성전이 불에 타게 되고 마지막 7월 달에 가 보면은 당시 지도자였던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4월, 5월, 7월, 10월 그 금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슬픔의 달에, 그 슬픔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이제는 변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지금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성전이 재건될 건데 그 기쁨의 날이 될 건데 그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자,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네,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건축되는데 유대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은 민족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여러 민족들이 들어오는데 5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한 민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있는 민족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중간에 보니까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돌아올 것이다. 22절에도 보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이 돌아올 때 자발적으로 돌아온대요. 신속하게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볼게요. 21절에 보면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바로 서로가 하나님께 돌아오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 다시 볼게요.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면 나도 가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볼게요. 23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로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전쟁을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침략을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21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이 성읍 주민이 가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22절에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5가지 특징이 이 예루살렘을 성전하고 있는, 그 재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성취가 됐냐면 신약 시대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와 같은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든든히 굳건하게 세워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권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의 권면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늘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친교 모임을 갖죠. 예, 레크레이션도 하고 게임도 하고 우리 수련회 때 가서 수영도 하고 뭐 열심히 놀았어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에서도 학교나 일반 동아리나 클럽에서도 그런 것들을 해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함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열심히 친해져서
열심히 같이 친해져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그 죄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서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게으름에 빠졌어요. 경건의 모습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 옆에서 격려해 주는 거죠. 야,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직장 생활이 학업이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더 무너져, 더 망가져. 야, 그러니까 같이 우리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 야,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회의를 느끼거나 혹은 의심이 들 때, 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말씀 속에 있어. 그것을 경험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의욕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 나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참 그랬었는데 내가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만나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서로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권면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격려를 끼쳐주면서 그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제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상호 덕을 세우는 데 이바지하는 그 밖에 영적 섬김을 이행함으로 게다가 자신의 여러 가지 능력과 필요에 따라 물질적인 면에서 서로를 구제함으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아무 데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한다. 네, 특별히 저는 오늘 2번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덕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그 밖에 영적인 섬김들을 우리가 이행하는 것.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은요,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교회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친구 혹은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자, 야, 교회 나와야지. 야, 그러고 있으면 되겠냐 라고 막 전화해서 신방하죠. 그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미안합니다, 잔소리해서 우리 자꾸 끝나자마자 사라져요. 조모임 안 하고 사라지는 친구들이 종종 발견되게 되는데, 그 조모임 하는 것도 그래요. 조모임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있고 서로 교제하면서 친구들끼리 배우는 게 또 있어요. 학교 가면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있고 서로에 관해 그 관계 속에서 토의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듯이 이 조모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모임 참여하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있기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야, 가자, 오라, 그래 내가 갈게, 앞서가라, 뒤따라갈게
라고 하는 그 겉면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본보기, 모델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떠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소수의 사람이 그 사람이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하는데 그때 지휘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각 파트마다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그 각 파트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뛰어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에서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특별히 목사님은 어느 파트를 맡았냐면 베이스 파트를 맡았어요. 예. 무슨 베이스 파트는 멜로디도 없고 무슨 음인지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멜로디를 낼 때 나도 모르게 거기 막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막 저음을 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상한 음을 막 낸단 말이죠. 예. 그럴 때 그 베이스에서 맡아 있는 한두 사람이 딱 자리를 잡고선 베이스를 딱 낼 때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베이스 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구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말로써 무엇인가를 서로에게 알리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깨우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어떤 일이 행동으로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훨씬 충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말이란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외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훨씬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 속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 말보다 훨씬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언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때로는 그게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교회 공동체의 본이 보여주는 것, 마치 분위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일 때는 그 분위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나의 행동이 변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우리 분위기가 예를 들어 이를테면은 열심히 쓰는 분위기인 거예요. 막 필기하는 분위기면 필기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필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초등부에서는 애들이 막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장난치고 막 딴소리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똑같은 애들이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델을 보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정말로 모델, 본이 되었습니다. 어떤 본이 되었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이 본문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요 어떻게 믿었냐면 환난 가운데 믿었어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 믿으면 너 고난을 받을 거야. 예수님 믿는 순간 너 불이익 당할 거야. 그것을 아는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그 신앙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그 믿음의 본이 여러 각처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디라고 나와 있냐면 8절에 보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 뿐만 아니라 아가야, 더 넓은 지역까지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쉽게 얘기하면은 강변교회의 모습이, 청년부의 모습이 도곡동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강남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고 서울 전역에까지 소문이 나고 서울 경기권을 지나서 저 지방에까지 소문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에 있어서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롤모델이 있는 거예요. 롤모델이. 우리의 롤모델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이를테면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나랑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완벽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로는 이를테면 목사님이 보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보일 수도 있는데 목사님도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이고,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지체들, 형, 또 누나, 아니면 동생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개인을 부르셨지만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믿는 회, 모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늘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개인이 나아가고 나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같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선교지에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로 하면 이제 운동회 같은 거예요. 운동회 같은 것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1등부터 몇 등까지. 자, 1등 하는 친구들은 먹을 거 이만큼 주겠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생각에 애들이 열심히 달려가겠구나. 경쟁을 하겠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웬거? 애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승전에 다 같이 꼬리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물어보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만약에 결승전에서 땅 해가지고 1등, 2등, 3등 있으면 1등만 먹잖아요. 누구는 못 먹잖아요. 같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크게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에 이제 가슴에 많이 남고 다음번에 설교할 때 이 예화를 한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내용과 똑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더라고요. 목사님이 좀 한참 몇 년 되긴 했는데 용인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였어요. 정확하게 어떤 초등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용인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지체 장애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특수학교였던 것 같아요. 같이 있었던. 그런데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다 같이 손을 잡고선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멀쩡한 애들, 불편하지 않은 애들은 땅 하면 당연히 1등을 하겠죠. 그러나 불편한 친구들, 그 친구랑 같이 1등하기 위해서, 같이 승리하기 위하여서 손을 잡고 다 갔다는 거예요. 신문기사에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늘 항상 순위를 매겨요. 1등, 2등, 3등, 좋은 대학, 그보다 못한 대학, 이렇게 자꾸만 순위를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서 모델로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만 승리해서 되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 다 승리하고 모두 다 결승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적으로 위에 있어요. 아이고 쟤는 왜 저래 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아니지, 내가 저 사람을 나와 같은 신앙의 길로, 저 사람을 못한 그 모습에서 다시금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끌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쟤보다 낫지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매우 안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저는 4가지 짤막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에 단어가 중요한데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면할 때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권면할 때 나쁜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생각으로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답답해서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편하자고, 나 좋자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좋고 혹은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사랑으로서 권면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혹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상대방이 실족하지는 않을까? 상대방이 이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지각하면 되겠어? 야, 빠지면 되겠어? 이렇게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말 안에는 그냥 나 좋자고, 내가 답답한, 그래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는 못해요. 때로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지각했지만 요즘 많이 힘들지, 어렵지, 격려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격려한 것이 안 될 때는 때로는 나무랄 때도 있고, 결국에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을 여러분 찾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는 같이 드리고 또 조모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흔히 얘기하는 겉돌 수 있어요. 속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설사 겉으로는 웃고 있을 수 있어요. 얘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사람의 속마음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마음이 쉽게 열려져서,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 많이 하고 나를 오픈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만은 외로워서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아이가 안 나와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하다. 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끼리 서로 하하 웃으면서 잘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속마음을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가설 때 그런 영적으로 외롭고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늘 항상 달려가야 돼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애쓰는 사람들,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격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탈진이에요. 탈진. 우리도 보면 뭔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뭔가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권태기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왜 하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여기 우리 찬양팀으로, 방송으로, 또 리더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이게 탈진 증상이 나타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교회까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애쓰는 사람들, 정말 힘있게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격려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한 마틴 부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5가지 부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류가 누구냐면 건강한 양이에요. 건강한 양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죠? 맨날 건강합니까? 때로는 감기에 걸릴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몸살에, 때로는 배탈,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할 때 이렇게 지키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처럼 건강한 양들을 우리가 돌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본이 되기를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롤모델이 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죠. 영광스러운 거죠. 왜 연예인들 보면은 당신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죠. 저는 이제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군대에서 후임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갑자기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목사님도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생각은 목사님이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닮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롤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나는 엄마처럼은 안 될 거야. 나는 아빠처럼은 절대로 안 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참 그 씁쓸하고 참 그 비참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야, 교회 생활 처음이에요? 네. 어서 와, 교회는 처음이지. 이렇게 누군가가 왔어요. 그랬을 때 왔을 때 저 사람처럼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절대 저 사람 닮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롤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욕심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적어도 내가 신앙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신약교회의 청사진이에요. 신약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은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가 발전되면서 나타냈던 무슨 진화론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신약교회를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계획, 그 설계, 그 청사진에 입각한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권면, 그 다음에 모델, 본보기, 그 다음에 연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일어나고 넘쳐나서 우리 교회로서, 청년부로서 이렇게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